안녕하세요.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생기고 또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주로 하신 사역 가운데 제자 삼는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늘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다시 가시 후에 그 일을 지속해서 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자신도 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고 여기 참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제자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는 제자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이것은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분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장의 2절에 12사도들의 이름을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소외되고 또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을 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먼저는 자기 민족이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네. 복음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동족에게 먼저 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어떤 그 내용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섬기는 삶이죠. 8절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게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유익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죠.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고 여행 가방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명확한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다면 내일 일을, 오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당당하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마시고 숙식을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그렇게 되면 참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요즘 제가 몇 가정을 만나는데요. 그 가정이 목사님 제가 돈을 좀 잘 벌고 사업이 잘 돼서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잠깐 귀국하고 계실 때 안식년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집을 이렇게 제공해서 그분들이 마음껏 우리 집에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은 복음 증거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사명에 내가 관심이 있고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저희들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 안에서 형통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